네, 오늘은 우리 빌립보서 4장 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이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네, 여기 내가 이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말씀이 이제 바울이 이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그 복음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거예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 복음이 뭡니까? 그 복음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이제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께 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그 복음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개념이 아직 안 깨달아진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개념이 아직 안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을 읽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시는 이런 모습에서 삼위일체가 맞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들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은 온 천하에 가장 놀랍고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도 한 분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은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을 깨달으면 이게 너무나 확실하게 보이는 거고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건지 모르는 거고 그래요.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그리스도 예수도 한 분이시다.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은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성경을 읽으면 헷갈리지 않는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자꾸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특히 어떤 부분에서 헷갈리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실 때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럴 때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두 분 계신 거 아니야? 벌써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헷갈려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그 아들에 대한 개념이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전혀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을 낳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면서 또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시는 겁니다. 이 개념이 너무나 중요한데 지금 사람들이 이 개념을 잘 깨닫지 못하니까 그 복음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신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거예요. 이제 이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그러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기도했다는 거네? 그 설교를 제대로 들으셨다는 이야기긴 해요. 맞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기도한 거 맞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니까. 다윗의 뿌리요 아버지란 말이잖아요. 그런데 자손이라는 거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이면서 아들이란 말이죠. 아버지요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기도한 것인데 결국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기도한 것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뿌리시면서 자손이시니까,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입니다. 육체로는 하나님의 그 아들, 자손이시고, 영으로는 하나님, 뿌리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로 계신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건데,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있어요. 반복해서 기도하시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저희로 하나 되게 해달라.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다 하나 되게 하시고 저희도 또한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사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사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가족 식구들이 하나 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죠? 가족 식구들이 하나 되는 거, 이거 너무나 중요한데, 가족 식구들이 하나 되는 거 쉽지 않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부부끼리도 서로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죠? 부부도 서로 하나가 안 되니까.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또 하나가 되겠어요. 그죠?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참 가족 식구들이 다 하나가 되면 좋은데 하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셔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 되는 거, 이거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거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5절과 6절에 가서 보면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가서 보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다 같은 말을 하고 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잖아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가서 보면 평강에 매는 띠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내가 너희를 가서 보든지 내가 떠나 있든지 너희에 대하여 듣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그 복음의 그 믿음을 위하여 힘쓰는 것이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떠나 있든지 같이 있든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있어요. 듣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그 복음의 그 믿음을 위해서 힘쓰는 거, 이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3장 16절, 빌립보서 3장 16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동일한 규례를 쫓아 행하고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이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장 2절에 가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는다.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다. 한 정신을 가진다. 하나 된다. 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고 한 마음을 품고 뜻을 합하고 한 정신을 가지고 한 입으로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겁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조직이나 어떤 관계에서든지 하나됨,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한 목소리를 내고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이거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열이 생기고 나뉘어지게 되고 분쟁이 생기게 된단 말이죠. 부부 관계에서도 한 마음 되는 게 좋지. 마음이 갈리는 거 원치 않잖아요.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돼서 같은 말을 해야지 좋은 거 아닙니까? 부부가 한 마음이 안 되면 안 될수록 사이가 안 좋아지잖아요. 다툼이 일어나고 다툼이 잦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혼까지 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한 마음이 안 되면 부모 자식이지만 사이가 좋아질 수 없죠. 같은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아주 작은 가족 단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단위의 집단으로 가든 모든 집단, 아주 작은 가족 단위에서부터 시작해서 국가라고 하는 큰 단위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집단이든 한 마음 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작은 단위의 집단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모인 곳은 한 마음이 된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작은 단위가 부부 아닙니까? 부부. 부부인데 부부가 한 마음 한 뜻 되는 부부. 그렇게 제가 많이 보질 못했어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한 마음 한 뜻 되는 부부.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을 요구받고 있느냐 하면 한 마음을 요구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부색을 떠나서, 인종을 떠나서, 민족을 떠나서, 학벌을 떠나서, 전공을 떠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됨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이기 때문에, 주님도 한 분이기 때문에, 그 믿음도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복음도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됨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됨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큼 분쟁이 심한 집단도 없잖아요. 개교회만 분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교단 안에서도 분쟁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맞는 교회들끼리 합쳐서 교단이 갈라지고 또 새로운 교단이 생기고 교단과 교단 사이에서도 서로 자기들의 교리가 맞다고 주장을 하고 그러다가 보면 또 분쟁이 일어나고 근데 저도 그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이런 모습을 당연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대부분 이런 모습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한 부모 밑에서도 자녀들이 다양한 성격, 다양한 기질, 다양한 생각을 가지지만 한 가족인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다양한 생각, 다양한 교리, 다양한 사역, 다양성 안에서 그냥 한 교회로 일치하고 연합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교단별로 교리가 좀 달라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교단이 많은 것도 문제가 되고 또 교단이 다르다고 교리가 다른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복음이 하나라면 교리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이 하나라면 교회들마다 선포하는 복음이 하나라야지 되는 거고 가르치는 교리들도 하나라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동일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어야 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서 동일한 그 복음을 선포하고
같은 교리를 가르쳐야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 복음 안에는 기독교 감리교, 예수교 감리교, 기독교 장로교, 예수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교 이런 교파가 나뉠 수 없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구원론이라고 그래요. 구원론이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론이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종말론이 다를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교리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은 지금 어떤 현상이냐면 1세기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썼어요. 내가 듣기에는 너희가 각각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나뉘었느냐? 그렇게 편지를 썼잖아요. 근데 지금 현대 교회가 나는 루터파야, 나는 칼뱅파야, 나는 웨슬레파야, 나는 순복음파야, 나는 성령파야, 나는 예수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그러면서 서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그 말하고 이게 다른 게 없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요즘 현대 교회들은 기독교 감리회, 예수교 감리회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수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눕니까? 근데 현대 교회는 루터파, 칼뱅파, 웨슬레파 이런 식으로 나뉘는 거야. 근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다 같은 말을 하려잖아요. 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연합하라 그랬습니다. 온전히 연합하래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해야 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나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으로 택한 빌립보서 4장 2절에 빌립보 교회에 두 여자 성도 간에 분쟁이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로 분쟁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두 여인의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내가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면 이게 가벼운 분쟁은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고 또 교회사를 살펴보면 여자들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뒷받침했던 무리들 중에는 상당수가 여자들이었어요. 바울의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많은 사람들 중에는 상당수가 여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서들 중에 상당히 개인적인 애착이 느껴지는 서신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거의 대부분의 바울 서신서,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요. 서두에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합니다. 로마서부터 빌립보서를 이렇게 쭉 1장 1절 2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또 나 바울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에 의하여 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어 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서두에 자신의 사도됨을 강조한단 말이죠. 그런데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에는 자신의 사도됨을 강조하지 않고 편지를 써요. 빌립보서에는 어떻게 쓰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썼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이라고 알려진 서신서들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예요. 마게도냐에 도착해서 세운 첫 번째 교회, 그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동참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서는 바울을 섬기도록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을 배려했던 교회예요. 그런 만큼 바울에게도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애정이 느껴지는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여러분, 지금은 줌이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전한 일이 있으면 한순간에 그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는 빌립보로부터 한 800마일 정도, 그러면 12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져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된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섬기게 했습니다. 근데 바울을 섬기도록 보낸 이 에바브로디도가 가서 병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근데 이 소식을 또 빌립보 교회가 들은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들었으니까 이게 또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계획은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를 써서 디모데 편에 보내려고 하다가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을 되찾았단 말이에요. 살아났어요. 건강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보내면서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를 같이 써서 보낸 겁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보면 유독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내가 너희를 가서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에 대하여 듣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그 복음의 그 믿음을 위하여 힘쓰는 것이라. 2장 2절에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3장 16절에는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동일한 규례를 쫓아 행하고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이라. 자, 이렇게 하나됨을 강조하는 이유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하면 4장 2절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여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바울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인 것 같아요. 어쩌면 이 빌립보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은 자매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어떤 사람들은 유오디아를 좋아하고 그래서 유오디아 편에 서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순두개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순두개 편에 서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뭉치게 되면 당을 짓는 데까지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식을 들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기록을 하면서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대부분의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면 앞부분에는 교리를 강조해요. 교리를 강조하고 그리고 후반부에 그 교리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지 되는지, 적용이 되어져야지 되는지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다릅니다. 빌립보서에는 교리적인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아요. 1장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바울이 상당히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러다가 2장 5절부터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 주어서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리 부분은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그리고 2장 5절부터 11절을 기록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빌립보 교회의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분쟁, 이 분쟁 때문에 어떻게 교회가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미리 답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분쟁을 끊어버리고 한 마음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미리 주기 위해서 바울은 1장 27절부터 이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가서 보든지 떠나 있든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소식은 너희가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그 복음에 그 믿음을 위해서 힘쓰는 것에 대해서 듣고 싶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무엇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뿐만 아니라 각자가 또한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 그러면서 2장 5절에 실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서 이제 바울이 어떤 교회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한 마음 되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교회든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라면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라면 한 마음이 되어야지 되는데 그 비결이 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6절부터 11절에 그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라고 그랬죠? 그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 되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 하나님이 사람 되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사람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의와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그 복음이에요. 바울이 4장에 가서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미리 어떻게 하는 것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랬는데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이거야 라고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다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지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또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체시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자체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지셨다. 여러분, 사람에게 자존심이라는 게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에게 자존심이 없으면 사람일 수 있을까요?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존심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자존심은 나의 나됨을 나타내는 것이
나의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존심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다 비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실 수 없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도 버리기 힘든 이 사람의 자존심, 우리도 우리의 자존심 버리는 게 이게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자존심 버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완전히 버리시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 예수라는 한 인간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이 세상을 사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종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하나님이 사람 되셨을 뿐 아니라 사람이 되실 때 섬김을 받으려고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섬기려고 사람이 되셨는데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려고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을 주실 때에는 이게 너무나 흉측한 죽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들은 아무리 크고 흉측한 죄를 졌어도 십자가 처형은 로마 시민에게는 합당하지 않아. 그래서 아무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리 큰 죄, 아무리 흉악한 죄를 범했어도 십자가 처형을 못 받도록 법적으로 이거를 막았어요. 그런 죽음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려고 나무에 달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냥 끝나버렸으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실 수 있나?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마귀를 멸하셔야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죽음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누가 생명을 내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스스로 내어놓나니 나는 그것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다시 가질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예수님은 전능자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생명을 빼앗기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도 그분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잖아요. 마태복음 26장 53절부터 54절에 보면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예수님은 나실 때부터 왕궁에서 화려한 침실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잖아요. 구유에서 나셨단 말이에요.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어요. 머리 둘 곳 없이 사역을 하시다가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겁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숨을 내놓을 권세도 있으시고
다시 가질 권세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의 목숨은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내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가지신 거예요. 내 목숨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다시 가질 권세도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어놓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가지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다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더 좋은 생명으로 가지신 겁니다.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지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부활로 증명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세상에 오실 때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셨어요. 아들의 영광으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뜻이에요. 인류의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계획을 하신 거예요. 만세 전에 계획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그리고 다윗의 뿌리이신 하나님께서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한 아들로 우리에게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약속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을 계시면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후에 승천하셨다가 오순절이 되었을 때는 그분이 다시 영으로 오신 겁니다. 그분의 영은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다시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성령으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자신의 두 번째 몸인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나가시는데 성령이 임한 제자들의 입을 벌려서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복음 선포함을 누군가가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믿으면 그러면 또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두 번째 몸인 교회로 연합시키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교회는 하나됨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자들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그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나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를지니 이는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술책이나 간교한 유혹으로 속여 빠뜨리는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시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그에게 곧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사 그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에 공급을 받아 잘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에 맞게 역사하심을 따라 그 몸을 자라게 하시며 사랑 안에서
자신을 세우시느니라.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자신의 몸을 세우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드러내는 두 번째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특징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음부의 권세 아래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다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복음을 마음에 믿고 부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부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부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게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유오디아와 순두계 너무 종교적인 열심을 내다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가 옳다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그 복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다윗의 씨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내가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그 복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너희가 그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어제 온 그 복음 편지를 읽다가 보니까 오늘 설교하고 연관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온 그 복음 편지, 땅끝 선교사님의 그 복음 편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이런 글이. 내용을 제가 잠시 소개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지혜자매님이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오래 미워도 못하겠어요. 그게 안 되네요. 그 복음에 누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삶 때문에. 지혜자매님 말이 제 마음에 얼마나 크게 남았는지 모릅니다. 내 삶 때문에 그 복음에 누를 끼치면 안 된다는 말.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땅끝 선교사님이 굉장히 솔직해요. 그죠? 그 복음이 되면 그냥 이렇게 솔직해지는 거예요. 숨길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그 복음 되기 전에 모습을 소개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너무나 큰 누를 끼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 삶을 돌이키면 지금도 가슴이 저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았던 거야?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지 하고요. 살면서 알게 모르게 남에게 준 크고 작은 상처들, 또한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시간들, 그리고 상처라고 여겼던 수많은 일들, 그중에는 그래, 그건 누구든 견디기 힘든 상처 중 하나야 라고 할 만한 일들도 있었지요. 상하고 깨진 마음과 상하고 깨진 마음이 만나서 함께 부대껴 살며 상처를 주는 건지 받는 건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내 상한 마음은 별개여서 내가 받은 이 크디 큰 상처는 죽어야 끝나는 거구나. 너무 힘들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면서 끊임없이 미워하고 아파하고 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모님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을 멈출 힘이 제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짊어진 아픔은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잘 사는 척, 행복한 척, 잘 믿는 척 할수록 괴로움만 더할 뿐이었습니다. 메마르고 메말라 더 이상 메마를 것도 갈라질 것도 없는 척박하고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받았다고 생각되는 상처로 인해 힘든 것이 아니라 오래전 과거에 일어난 아픈 일들 때문에
지금도 나는 끊임없이 미워하고 그 미워하는 마음이 하루하루 눈덩이처럼 커지는데도 멈출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그래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미래에도 나는 여전히 이렇게 미워하며 용서하지 못하고 괴로워할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 미움을 멈출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노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아니요. 결국은 다 아니에요. 진짜 사랑, 진짜 용서, 진짜 진리, 진짜 구원, 진짜 생명을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하면 결국은 다 아닌 거예요. 진짜 사랑, 진짜 용서, 진짜 진리, 진짜 구원, 진짜 생명을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하면 내 죄악도 내 불의도 절대 볼 수 없으니까요. 그 복음은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이 세상에 없는 진짜 사랑, 진짜 용서, 진짜 진리, 진짜 구원, 진짜 생명, 진짜 복음입니다. 남의 죄에 정죄하고 미워하느라 볼 수 없었던 내 죄, 내 악함, 내 불의, 내 추악함, 내 더러움을 낱낱이 보게 되니까요. 더럽고 추하고 갈기갈기 찢어져 수치스러운 죄악의 옷 벗겨주시고 빛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로운 의의 옷 입혀주신 아버지, 당신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려고 더러운 내 옷을 대신 입으신 아버지, 종의 옷 입으시려고 하늘 영화 버리시고 사람 되셔서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아버지, 그리고 내 모든 죄 사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내 아버지, 그 아버지를 보게 하는 그 복음을 깨닫고 나면, 마음에 믿고 나면 그 복음에 누를 끼칠 수가 없어서 그 복음 때문에 살고 이기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이 그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 생명의 능력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유오디아와 순두계, 지금도 거의 대부분의 교회당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다가 서로 상처 주고 미움이 싹트고 남의 죄를 정죄하고 미워하느라고 자신의 불의와 악함을 볼 수 없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 복음으로 돌아가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머리로만 인지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 바로 그 의미예요.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그러면 같은 마음을 품게 될 거야. 그러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그 복음의 그 믿음을 위해서 힘쓰게 될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이 아니면 제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대로 하고 자기의 생각한 대로 행하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복음을 깨닫기 전 2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한 사람도 제자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그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제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안 되었는데 바리새인이면서 예수의 제자라고 착각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들 나와 같은 바리새인들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제가 깨닫고 나니까 그 복음 선포를 통해 한 사람, 두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그 복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복음을 마음으로 깨닫고 믿은 사람들은 다 같은 말을 한다. 이런 걸 발견한 거예요. 왜 같은 말을 하냐 하면 마음이 같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복음으로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니까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 복음 편지 읽고 여러분들이 하는 말,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생각을 하죠? 이런 말을 제가 듣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한 마음이 되는 유일한 비결, 그 복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 복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하면 한 마음이 되어 같은 말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하고 동일한 그 복음 선포해야 되고 같은 교리를 가르쳐야 되고 동일한 하나님,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 사람 되셔서 우리를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 가운데 우리를 속량하신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서 한 마음이 되고,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동일한 그 복음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시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두 번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입으로 직접 저한테 또 그 복음 편지를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교제할 때 나눴던 정말 똑같은 얘기를 한다. 이 얘기를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보세요. 동일한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같은 마음이 들어요. 저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 어머 나도 그랬는데 어머 어떻게 이렇게 같을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들어서 놀래요. 마치 나를 보는 것 같아서. 맞아요. 표현을 다 못한 거를 나도 그런데 어머 어쩜 이렇게 똑같아? 읽을 때마다 그래요. 읽을 때마다. 근데 진짜로 그래요. 진짜 어머 어쩌면 나도 그런데 이런 게 오늘 언니 걸 읽으면서 맞아 나도 그런데 똑같아요. 우리가 표현을 다 못했을 뿐이지 상대방의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어머 저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 나도 저런데 그렇다니까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내 마음하고 똑같지 이렇게 할 때가 읽을 때마다 그래 매번. 정말 그래요. 옛날에 바뀌어진 그 인생들을 볼 때마다 그 복음 편지에 쓰여진 옛날에는 어땠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편지들을 보면서 정말 그 마음이 바뀐 것이 내 마음이랑 똑같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 복음 편지에 하나하나 표현하는 것들이 제가 표현하지 못하는데 마음에만 있는데 이분들이 그 글로 표현이 된 거잖아요. 그게 정말 너무나 같아요. 저도 그랬는데 그래서 정말 변한 거 맞아요. 정말 그 하나님 그 복음이 전에는 정말 변하지 않았었어요. 그런 마음이 그 싸움이 끝까지 갈 것 같았는데 불가능한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그분이 오셔서 정말 이 마음으로 믿으니까 마음이 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하나가 되는. 너무 놀라운. 예. 근데 지금은 정말 찬송해요. 네, 맞아요. 할렐루야. 저는 그 복음 편지 읽으면 그냥 그 시편 말씀을 그냥 계속 또 읽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냥 네네네 맞아요. 시편 말씀이나 그 복음 편지 하면은 참 동일하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다윗도 뭐 있는 모습 그대로 다 고백했고 그 복음 편지 모든 분들도 다 그냥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찬송하고 동일하게 이게 다 느껴져요. 시편을 읽을 때하고 그 복음 편지 읽을 때하고 마음이 동일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았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옷 입혀졌다는 것이 정말 그게 진짜라는 것이 맞아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네 맞아요. 천국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써져 있다는 것이 그냥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게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네. 그리고 그분이 정말 사망을 삼키셔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게 그 복음입니다. 네. 할렐루야. 이거는 안 믿어질래 안 믿어질 수가 없는 실제가 돼버린 거죠. 진짜니까. 네 맞아요. 사실이니까. 맞아요. 저도 대속했었다 그러잖아요. 대속 십자가 지셔서 나를 대속했다. 그랬는데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분이 와서 대속했다 이랬을 때 정말
그때 정말 그랬구나. 그래서 슬펐어요. 이 감격도 되셨어요. 그런데 돌았으면 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와, 이 전능자 이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구나. 알고 나서부터는 진짜 대속이 되더라고요. 제가 없어진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거룩하다 그러니까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다. 정말 이분이 와서 했기 때문에 맞아. 흠이 없어. 정말 아멘이에요. 정말 놀라운. 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 민족 속에 율법을 주시고 절기를 주신 그 안에 내가 갈게라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다 말씀하시고 예표하신 그대로 오셨다는 거. 네, 맞아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게 이렇게 사실이구나. 정말 그것이 믿어졌을 때야만이 우리의 역사는 일어난다. 우리 생명은 다시 태어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참 자유할 수 있고 정말 이제서야 참 평안할 수 있고 이제서야 정말 자유를 누리는 진짜 해방된 얼마나 날마다 이걸로다가 우리가 찬송하고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이 되는 거죠. 그 다윗과 같이 정말 우리도 같이 할 수 있는 그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정말 감사하죠. 저는 시편이 어제 그제 복음 편지에도 있더라고요. 시편이 읽고 싶어서 앞에 장을 그 앞에 그 역사서를 읽을 때는 가슴이 두근거려요. 빨리 시편을 읽고 싶어서. 시편이 그 복음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맞아요. 저기 자매님들이 시편이 그렇게 좋다 하고 막 이렇게 설레인다는 그걸 줄 몰랐는데 이번에 저는 이제 아는 게 다윗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지 않는 때인데 그것을 어떻게 미리 보고 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시편이. 그게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게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듣고서는 전 너무 놀래가지고 빨리 시편을 봐야 되는데 이 마음이 정말 그렇게 설레는 게 이랬구나. 하나도 틀린 게 없잖아요. 사실 그대로 다윗이 본 거, 느낀 거, 깨달은 거, 다른 거를 다 이루어진 거를 시편에 써여져 있잖아요. 진짜. 와, 이거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이제는 척 안 해도 되는 거지. 아멘. 척이 아니라 이건 실제가 된 거니까. 네. 맞아. 전에 얼마나 척척하고 살았어요. 속은 그냥 올라오면서도 안 그런 척 아주 그냥 신앙이 좋은 척 막 그냥 얼마나 은혜 받은 척. 은혜 받은 척 그냥 하고 거룩한 척. 아이고. 척척 박사였네. 척척 박사. 네, 맞아요. 척척 박사였었어. 진짜 이 부분이 놀라운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그 복음이라는 거. 그 복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복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게 되니까 한 목소리를 내잖아요. 그렇죠? 같은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유일하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그 복음 선포를 통해서 정말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영혼들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으로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선포하는 거니까.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